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과 같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보호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죠. 당신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내,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잘 살 수 있을 만한 대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부어주겠다고,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의 백성들은 주의 품 안에서 그렇게 아무런 근심, 걱정, 고통, 염려 없이 잘 살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는데 권사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면 어떤 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배고픔도 없고 힘듦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는 병도 없고 또 배고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도 배고픔도 슬픔도 또 병듦도 죽음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에요. 원래 그 이 땅의 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어디예요? 영원한 나라의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사실은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그거를 약간은 맛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거를 다 땡겨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땡겨서. 그게 이제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의 차별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록 이 땅에 사는데 신자들은 하늘의 것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와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은혜를 가져와 사는 사람이고, 하늘의 능력을 가져와 사는 사람이고, 하늘의 복을 가져와 사는 사람이고, 이 땅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고통을 넉넉히 이겨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삶에 고난이나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전염병이 돌면 신자들은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번 병으로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걸렸죠. 예,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장로님 걸리셨고 권사님 걸리셨고 안수 집사님 다 걸리셨어요. 직분별로 다 걸리셨어요. 다. 뉴욕에는 목사님들 중에서 걸리신 분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돌아가시기도 하셨죠. 뉴욕의 제일 큰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지금 요양병원에서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도 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직분을 상관없어요. 직분과 관계없이. 우리 노예 장로님도 한 분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직분과 상관없어요. 사실은 이 모든 질병이 와서 모든 교회의 크리스천들, 직분자들 다 상관없이 이 병의 고통 가운데 고통을 겪고 아팠고 심지어는 생명도 잃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힘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는 그러면 보호받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좀 다른 건가? 정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우리 안에 정말 위로와 평안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가? 고민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신자들이 세상에 살 때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세상에 살아도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가 등장하죠.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입니다. 그렇죠? 근데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제자로 삼고 엘리사가 또 자신의 제자들을 만들죠. 사환 게하시도 있었고, 엘리사는 특별히 제자를 많이 뒀습니다. 선지 학교를 열어가지고 많이 수백 명을 받아들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100여 명의 길갈에 100여 명의 선지 생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 생도하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훈련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죠.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진짜 하루 종일 공부하고요. 공부 끝나면 밤에 기도하고요.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얼마나 욕심들이 많은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한꺼번에 다 하겠다고 맨날 막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달달달달달 성경 외워야죠. 물론 그러면서도 노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다 바쳐진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완전히.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전도사들이 한 명도 풍족한 전도사를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제자들이라면 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졌어요. 제자들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가지고 뭐 먹을 거 있니? 그랬더니 먹을 거 없는데요. 야 국이라도 좀 끓이자. 물 넣고 국을 끓이려고 그러는데 먹을 거리가 없어요. 가서 제자 중에 하나가 나가서 뭐라도 좀 찾아볼게 하고 좀 채소 좀 뜯어오러 간 거예요. 국 끓이자 그러는데 국 끓이니까 물만 끓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채소 몇 개를 넣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서는 흉년 정도는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고 당신의 신자들을 사랑하시니 그 신자들이 거하는 땅, 특별히 선지자들이 거하는 땅에는 흉년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흉년이 왔더라도 그 선지자들에게 대해서만큼은 흉년의 고통을 겪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출애굽 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대로 아침마다 만나라도 내려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도 살아계시고 엘리사 때도 살아계시다면 만나라도 내려주셔서 선지생도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라도 먹게 해주셔야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야 물이나 끓여라. 엘리사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야 물 좀 끓여라. 물이라도 끓여서 먹자. 넣을 게 없는데요. 그때 선지생도가 너무 힘들어서 나가서 대충 아무 풀이나 들에 나가서 따온단 말이죠. 그거 넣고 이제 먹는 거예요. 제자 중 한 명이 들에 나가서 이제 들호박을 따가지고 넣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위험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박을 하나 따왔는데 영어로는 가드라고 되어 있어요. 가드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 파쿠아입니다. 파쿠아인데 오늘 저기도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공동번역서에는 들포도덩쿨, 우리 오늘 본문에는 이제 들호박으로 나왔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돌수박으로도 번역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긴 게 딱 진짜 수박처럼 생겼어요. 안 익었을 때는 그 큰 수박 말고 작은 수박이죠. 요만한 거. 요만한 수박처럼 생겼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네, 딱 저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잘 보이세요? 사진 보이세요? 예. 딱 저렇게 생겼어요. 수박, 딱 수박처럼 생겼죠. 누가 봐도 수박이죠. 저겁니다, 저거. 안 익었을 때는 딱 수박처럼 생기는데 요만한데 익으면 노랗게 참외처럼 노래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사이즈인데. 근데 이제 저게 있는데 저거 말고 야생박이에요. 야생박. 그러니까 저거는 식용박이 아니라
제자가 착각해가지고 뭘 따왔냐면 그러니까 그냥 못 먹는 거 따온 거예요. 독이 든 걸 따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넣어서 끓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다시 한번. 흉년입니다. 흉년 오게 한 것도 서운해요. 우리를 안 지켜준 건. 선지생도면 아침에 마침마다 만나를 내려줄 줄 알았는데 안 내려준 것도 서운한데 거기다가 식중독까지 걸려요? 병까지 걸려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이 정도 되면 믿음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며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안 흔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세요? 엘리사가 갑자기 가루를 가져와라 그러죠. 어떤 가루를 가져와가지고 가루를 국 속에 넣습니다. 가루가 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밀가루인지 밀가루 있었으면 만들어 먹었겠지만 아니면 이게 어떤 우리가 말하는 콩가루인지 아니면 메주가루인지 아니면 고춧가루인지 상관이 없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가루도 상관없어요. 그걸 넣었더니 갑자기 어떻게 해요? 독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할렐루야 해도 크게 아멘이 안 나오죠? 왜요? 뭔가 꺼림칙하거든요 이게. 왜 꺼림칙해요? 아니 기적을 일으켜서 독을 없애준 거는 감사한데 그러려면 차라리 멀쩡한 음식을 그냥 주시면 되지. 기어이 그냥 구태여 이 멀건 국 먹으라고 차라리 기적을 좀 더 일으켜가지고 빵을 주든가, 그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기적에 감사한데 그 정도 기적을 한번 일으키려면 뭔가 먹고 배부를 만한 걸 주시지. 그런 생각 들잖아요? 기적이긴 한데 굳이 저런 기적 아니면 그거 엎어버리고 다시 끓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좋은 박을 지롱지롱 매달리게 해가지고 다시 끓여라 해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독을 없앨 필요까지. 뭔가 배부를 걸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에 고맙긴 한데 뭔가 갸웃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복을 느껴요. 우리가 삶에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걸 보는데 아멘 한단 말이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아멘 하는데 좋긴 하는데 가끔 갸웃할 때가 있어요. 좋긴 한데 굳이 요 정도 기적을 뭐하러 일으키시나, 더 좋은 걸로 주시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마침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냅니다. 보리떡 20개를 싸들고 오고 자루에 채소까지도 가득 넣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죠. 하나님의 기적은 때로는 초월적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먹을 거 없었는데 딱 왔잖아요. 보리떡 20개 하고 채소가 들어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엘리사가 이럽니다. 이거 빨리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게하시가 그러죠. 사환이. 이거 100명한테 이걸 어떻게 나눠줍니까? 누구 먹으라고 준 거예요? 엘리사 먹으라고 준 거예요. 엘리사 혼자 먹으라고 준 거예요. 보리떡 20개라고 해봤자 100명한테 나눠줘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드십시다. 아니면 저하고만 둘이 먹읍시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주어 먹게 하라.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100명의 제자들이 먹고 음식이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닌가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거예요.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들으면 와 예수님 대단하시네 이런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듣는 순간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사는 뭐예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라고 그랬죠. 더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보리떡 20개로 몇 명을 먹여요? 100명을 먹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여요?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10,000명에서 15,000명을 이상을 먹였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보통 선지자가 아니거나,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를 훨씬 초월하는 선지자이거나 이분은 메시아구나, 이렇게 딱 오병이어의 기적을 듣는 순간 유태인들은 완전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능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여기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갸웃할 수 있죠. 그래도 우리는 갸웃합니다. 그런데 보리떡이 아니라 고기로 주시면 안 되나? 그렇죠? 아니 그런데 굳이 뭐 보리떡이 아니라 고기로 주셔도 되잖아. 흉년을 겪게 하기보다는 그러면은 흉년을 안 겪게 하면 되잖아. 선지자들이 사는 지역만 좀 풍요롭게 해주면 되잖아. 혹여나 아니면 독이 안 든 음식만 좀 독이 안 들게 피해서 살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신자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방법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내가 욕심내는 것 좀 취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역사를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회복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걸리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죠. 사실 걸리지 않으면 더 좋았겠으나 그 고난을 통해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또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지만 그걸로 여러분이 풍요롭고 잘 살 때도 똑같이 지금처럼 감사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병이 없도록 그동안에 다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 보호를 우리가 감사로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영광 돌렸냐고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되지, 흉년이 없게 하면 되지, 먹을 거 독이 없는 음식 피하게 하면 되지.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 이전에도 흉년이 없게 해주셨고 독든 음식 안 먹어도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능력과 초월적인 기적으로 다 역사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꼭 하나님의 복은 아니라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극복해 나가는 것, 또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뭘 경험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에 계속해서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빨리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빨리 속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이 다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을 없애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채우기도 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그 모든 상황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주 안에서 감사와 또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